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십시다. 예, 예수님께서 바로 임마누엘에게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임마누엘의 예수님입니다. 자, 지금 온 세상은 성탄절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들떠 있고 막 그래요. 보니까 불신자들이 더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크리스마스 트리도 늦게 만드는데 벌써 여기 스타필드 같은 데 보니까 벌써 아주 그냥 11월 달부터 그냥 막 이렇게 해놓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 성탄, 온 세상이 지금 성탄의 축제로 지금 들떠 있습니다. 사실은 옛날은 더 했는데요. 성탄의 옛날에 캐롤도 울리고 막 그랬잖아요. 막 그리고 저녁이 되면 그냥 예배 끝나고 나가지고 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캐롤도 부르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좀 많이 좀 시대가 좀 바뀌다 보니까 좀 시끄러운 것 같긴 한데요. 우리는 핵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탄절의 주인공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탄절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곳에도 굉장히 큰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탄절은 이게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태양신을 숭배한다 그래가지고 좀 기독교를 자꾸 박해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좀 자연스럽게 합시다. 어디예요? 성탄절은 태양신 숭배하는데 너희들은 왜 태양신 숭배하냐? 이렇게 하는 단체가 있어요. 몰라요? 제가 옛날에 가르쳐 준 것 같은데. 하나님의 교회. 거기는 확실한 증거라는 이 책을 가지고 나가서 성탄절이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라는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12월 25일이 무슨 날이에요? 예? 12월 25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 12월 25일 날 출생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돼. 왜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를 왜 12월 25일 날 태양신 숭배하는 그날 하필이면 왜 그날을 예수님의 탄생일의 기념일로 하느냐 이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이 사람들은 안상우 증인의 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지키는 의미예요.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가 유월절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를 굉장히 무시합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 유월절이 뭔지도 모르는 인간들이 이렇게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고 그러는데 안식일이 언제예요? 안식일이요? 토요일이에요. 근데 걔네들의 안식일 지키는 건 잘못 지키고 있지만서도 유대력에 의해 가지고 지키는 건 잘못 알고 지키는 참 무식해요 좀. 그런데 그래 안식일은 이거거든요. 거기다가 하나가 아니라 가장 핵심 교리가 뭐냐면 성탄절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는 성탄절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기념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날이 우리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를 정해놓고 기념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면 태양신 숭배하는 그날을 성탄절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로마에서는 태양신을 숭배했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큰 행사를 하고 막 그러면은 아이들이 어디 갈까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언젠가는 성탄 굉장히 소중한 날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한 날을. 그러면은 우리가 언젠가 좀 이 날을 좀 기념해야 되는데 언제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서 그 태양신 숭배하는 날 아이들도 맞고 우리가 이에서 시작을 한 게 바로 성탄절 그날이에요. 25일이에요. 12월 25일. 그런데 지금 태양신 숭배하는 날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들 태양신 숭배하는 날이라고 몰랐잖아요. 그러면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그 부러지고
전 세계적으로 뭐냐면 12월 25일에는 어떡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성탄절을 기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키는 게 아니라 성탄절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탄절의 의미가 뭔지, 이거를 우리가 의미를 알고 여러분들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배경을 1절, 18절부터 19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뭘로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요. 왜 성령으로 잉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왜 가만히 끊고 자였을까요?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비범한 섭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 있잖아요. 이것 자체가 바로 굉장히 비범한 사건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 세상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왔어요?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요셉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지극히 평범한 역사 속에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한 사이죠. 그렇죠? 당시 유대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게 뭐냐?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이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는 뭐냐? 가늠했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가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으며 얼마나 큰 번민을 안겨주는 사건이야 이거죠. 이게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지금 저 약혼녀가 지금 뭐냐면 임신했다. 그러면 남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당신을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렇진 않죠. 당신을 돌로 쳐 죽여. 이건 굉장히 지금 시대하고는 또 너무 달라요. 차원이. 수준이 달라요. 요셉은 율법을 굉장히 존중하는 그 시대에 그 율법에 그 존중하는 그것을 따르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마리아는 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했던 그 여인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좀 굉장히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하고 배려했기 때문에 공개적인 망신보다도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정리하려고 한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있고 또 많은 당황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도저히 인간적으로다는 이것은 뭐냐면 이해하기,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셉에게 지금 뭐냐면 요셉에게 마리아의 잉태 소식은요, 이것은 자신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굉장한 사건이에요. 그러나 여기에는 자신의 계획과 모든 것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여기 이 순간에 요셉의 생각이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이것이 내 계획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는 시간표다 이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봐요. 우리는 자꾸 우리 기준을 가지고 봐요. 세상 기준을 가지고 봐요. 그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게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좀 주변에 있어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같은 얘기 좀 하고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은 완고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닌데,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은 그런 건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는 시간표입니다. 요셉은 얼마나 그 결혼을 앞두고 얼마나 설레이고 마음이 설레이고 꿈에 부풀어 있을까요? 근데 그것이 한순간에 끊어지는 절망적인 시간표다. 이걸 깊이 지금 묵상하면 그래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감정이나 세속적인 판단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여기에서 신중을 기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도 도저히 풀리지 않는 그러한 문제와 사건들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인간적인 분노와 인간적인 절망과 낙심과 그리고 자기 어떠한 그 연민에 빠지기도 하여, 그러나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이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먼저 생각한다면 우리는 뭘 기다리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갈등을 넘어 미래를 하는 걸 주제를 가지고 메시지를 쫙 정리하면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해보면서 보면은, 그래,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은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보여요. 사실은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구나. 이것은 내가 응답받아 먼저 실체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겠지만, 나에게는 그런 어떤 다른 소망이 있고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강의도 송구영신 예배 1월 1일 날 신년 예배 항상 드렸는데 작년에만 안 드렸어요. 예배, 신년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주 주일날, 첫째 주일날 신년 감사 예배, 다 마찬가지인데 3번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딱 정리를 해놨어요. 갈등을 넘어 미래로, 큰 주제는 그거예요. 거기에서 하나하나 이제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더라고요. 생각나게 하고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큰 틀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꾸 자기에 있는 어떠한 앞에 있는 그 환경과 그러한 것만 바라보면은요, 굉장한 절망이 낙심. 요셉은 다시 시작해야 돼. 그러면 그렇죠? 여기에 하나님의 명확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 개입하셔서 지시하는 것이 바로 1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이 일을 생각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요셉의 지금 번민하고 고또 그런 많은 생각들이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은 앞에 성령으로 잉태된 거 이해를 못했는데 다시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직접 얘기하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 살펴봐야 될 것은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하면서 첫 번째 얘기가 뭐예요? 뭐예가 그랬습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는 구속적인 사건임을 이거를 요셉에게 상기시키는 내용이에요. 다윗의 자손 요셉. 이거는 바로 다윗의 혈통이 있어서 그리스도가 오는데 네가 바로 선택받은 사람이야. 이거. 경장에 당황하고 혼란스러운 그러한 시점인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걸 지시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메시지 나오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이을 자라는 것. 계속 요즘 메시지 나왔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버렸어요. 아브라함의 기업을 받을 자예요. 아브라함의 받아야 될 모든 축복을 우리가 상속받을 상속자라 이거예요. 지금 요셉에게 그걸 정해. 다윗의 자손아 이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것은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는 거.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마리아 요셉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거. 데려와라 이거. 이 소리를 들을 때 요셉에게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모든 두려움이 해소되는 시간이라 이겁니다. 마리아의 잉태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임을 분명히 알려줬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
우리는요, 세상의 어떠한 시선과 평판보다도 우리 자꾸 세상의 시선을 어떻게 보는지 이걸 자꾸 여기에 여러분들은 민감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시선과 평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의로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진정한 의로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더 정확하게 목적까지 얘기해 줬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들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너에게 잉태된 그 아기를 통해서 뭐를 할 거다? 구원할 거. 구원해. 이 예수라는 이름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지에서 구원할 자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까지 가르쳐 줬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그들에서 구원할 자. 그가 바로 너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출생된다는 사실을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라는 이름이 뭔지 면 이게 히브리어는 여호수아입니다. 히브리어는 여호수아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수아가 뭐예요? 여호와의 구원이다. 히브리어는 예수가 여호수아예요. 구약에 있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그 뜻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지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될 궁극적인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상의 모든 고통과 불행의 근원은 바로 죄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 죄에서 사망 권세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의 사명이 뭐냐?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서 오신 거예요.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단지 한 아기가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뭐냐면 죄 문제예요. 맞습니까? 우리의 가장 인간의 근본적인 치유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죄, 이거를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심한 고통, 머리가 뻐개지는 같은 고통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의사를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사 선생님, 제발 좀 다른 거 필요 없고 나는 지금 강력한 진통제를 줘가지고 이 머리 뻐개지는 것 같은 이 고통만 좀 멈추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의사가 검사를 다 마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통제는 답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 속에 작은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술로 이것을 제거하면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종양을 제거하는 거죠. 진통제를 가지고 순간적인 어떤 우리의 고통만 멈추려고 그것은 계속해서 진통제를 계속 써야 되고 안 들으면 뭐예요? 더 강한 진통제를 써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병고침, 정치적인 자유라는 어떠한 우리에게 갈급한 것들 있잖아요. 지금 당장. 그것이 바로 그런 진통의 효과 그것만 해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만 해요. 뇌종양에 걸린 아이가 진통제만 찾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은 그렇게 찾아가고 있어요. 그게 답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것은 뭐예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뭐예요? 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해결하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 인생의 고통의 근본 원인은 바로 죄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어떻게 하리라?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신 겁니다. 성탄절은 단순히 기분 좋은 축제가 아닙니다.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긴급한 수술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임마누엘의 성취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믿습니까? 임마누엘의 성취로 오셨어요. 그래서 22절 23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수백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사건이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을 번역하면 뭐예요?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임마누엘은 성탄절에 가장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게 뭐냐? 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임마는 뭐냐? 임마는 욕하는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라는 뜻이에요. 임마는 뭐라고요? 함께예요. 엘은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임마누엘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함께하는 관계를 회복하려면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될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커다란 장벽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죄예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독의 종식이 다 끝나는 날이 언제냐? 임마누엘입니다. 맞습니까? 임마누엘의 능력이 뭐냐? 그것은 바로 고난 속에서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여러분들이 뭐냐? 적용해야 될 것이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모든 삶에 뭘 적용한다? 임마누엘을 적용하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의 유대인 수용소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을 수용한 수용소. 그런데 이후에 발견된 건데 거기에 벽에다가 막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뭐냐 수용되어 있으니까요. 막 벽에다 낙서하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아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있다고 하더라도 태양은 있어요 없어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에도 나는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기도하면은 그냥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면은 그냥 뭔가 좀 해방이 되고 막 그 자유를 누리고 막 그래야 되는데 결국 그렇게 하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죽어가면서도 뭐냐? 그들이 끝까지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죽어갔어요.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죠?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분이 임만을 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는 제 문제 해결받은 사람은 지금도 뭐냐? 임만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비록 그렇게 해서 고난을 당하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가 살다가 고난을 당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 계심을 믿습니다. 슬픔과 고난의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 줄 믿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내가 두려워하고 정말로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 계신 줄 믿습니다. 죄와 유혹에 빠져 괴로워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일으키시고 함께 싸우시는 그분임을 믿습니다. 믿으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가끔 함께 할 것이다. 그게 아니고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영원한 사건입니다. 임마누엘은 현재도 지금도 이 순간에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한다. 그걸 아는 자가 뭐냐? 세상에 주는 것 같은 다른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김영란 장로님 매일같이 쓰거든요. 기도문을 써가지고 보내드리고 우리 중지제방에도 올리는데 요즘에는 성경 가지고 해야 되겠다. 성경 말씀 가지고 그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가지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예수님께 주신 평안은, 세상에 주는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평안, 그 평안이 여러분들의 고통 속에 임마누엘로 함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속에, 여러분들의 어떠한 절망과 낙심 속에 거기도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여러분 항상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제 구원자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환영하고 여러분들이 환영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분을 모실 때, 요새처럼 인간적인 계산과 걱정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지금도 임마누엘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때 여러분들 진정으로 모든 것을 맡길 때 임마누엘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임마누엘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임마누엘 누리는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평상시에 항상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진정한 기쁨과 평안으로 여러분들을 아마 하나님께서 감싸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걸 드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듯이 우리도 또 뭐냐, 임마누엘 누린 사람은 소외된 사람들하고도 우리는 뭐냐, 이웃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게 돼 있어요. 내가 누리면 실천하게 돼 있어요. 내가 누리지 못하면 뭐냐, 그걸 실천할 수가 없어요. 내가 못 누리는데 어떻게 실천해야 됩니까? 진정으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누려야지 증인이 되는 거죠.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는 증인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증인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주일날 전도회로 나가도 되느냐고. 포럼은 좀 부담스러운지 전도하러 나도 되겠느냐고. 전도하러 나가. 그런데 전도 좀 만들어야 되겠네요. 다시 만들어야 되겠네.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여러분의 실천함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어느 추운 성탄절 날에 어떤 사람이 홀로 된 그 노인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청년이 찾아갔는데 이 청년은 화려한 선물 대신에 노인의 손을 꼭 잡고 1시간 동안 그 노인의 살아온 이야기를 계속 들어준 거예요. 그때 노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이 돈이나 음식을 던져주고 갔지만 내 곁에 앉아 내 온기를 느낀 사람은 바로 당신이 처음이라. 오늘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아니하였음을 내가 느꼈어. 지금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오셨어요. 그분은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그 화려한 궁전에서 오지 않고 마구간에 가장 천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출생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가장 낮은 곳에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가장 낮고 천한 우리에게 모든 형편도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얘기죠. 왜? 경험했으니까. 모든 걸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약속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들은 구원과 동행의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임마누엘의 축복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항상 누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일은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날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그러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날은 우리에게 최고의 축제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주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또한 불신자들도 예배하기 위하여서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럴 참 생명을 온전히 마음에 간직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그것을 놓고 이 밤에 기도하며 그러면서 내일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저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이제는 지금의 내 고통을 덜어줄 그러한 진통제 역할을 하는 경제와 건강과 또한 모든 삶의 부유가 아닙니다. 저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임을 알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0